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선은 다른 말로는 착한 일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령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대답이 시원찮게 나오고 있네요. 막 고민이 됩니까? 야,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막 그럽니까?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아니면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 아, 이번에는 좀 통일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주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다 답을 알고 계시군요. 그렇죠? 우린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선한 그 일을,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을 합니까?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이 들어죠. 그러다 보면은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낙심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죠? 기도했는데도 그냥 지나간 일이 의외로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왜 또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은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뭐냐? 우린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앞서가지 못한다든지, 또 내가 필요한 영육간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착한 일을 할 때는 그 결과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밤 기도한 거 응답받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안 나오실 거예요? 더 나오실 거죠? 반대로 질문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다음 주에는 다시는 안 나올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결과를 무시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곡식을 밭에다 뿌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어디다 뿌린지 아세요? 전도서에 보니까요, 바다에다가 종자 씨앗을 뿌릴 때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납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가서 물가에 가다가 벽실을 갖다 뿌려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을 것만 같은 바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하는 그 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 내가 도전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도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 일이 착한 일이니까. 그 착한 일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생각하잖아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가령 이걸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건축했다고 전제합시다. 그랬는데 비가 안 내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역시 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내리시겠지 기다렸어요. 또 안 내려. 완전히 갔구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면 낙심이 들어옵니다. 노아의 배는 비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씨앗은 내가 뿌렸는데 열매는 엉뚱한 데서 딴 사람이 걷어갈 때가 있어요. 결과를 봐서는 낙심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그 행위 자체,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때문에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끝까지 해야 되죠. 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아끼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 이거 귀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과거의 역사를 딱 봤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당시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최고의 건축물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신이 임재하시는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얼마나 큰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광의 구름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전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크겠어요. 야, 내가 말이야 저 건축에 내가 건축원금 참여했고, 내가 그 나무 나르는 일에 참여했고, 내가 돌 깎는 일에 참여했고, 야, 내가 그 건축 설계하는 일에 내가 같이 참여를 했다. 각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찌 된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다 압니다. 그 영광의 전이 어찌 됐습니까? 다 붕괴가 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서 없어져. 내 다음 세대에 없어져. 내 후손 때 가서 없어져. 내가 한 선한 일들이 다 없어져.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것을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뭔가를 남겨놨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다윗이 지나간 다음에 그의 후손들은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많이 했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거역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된 길로 갔죠.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쓸데없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다윗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요, 그런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선한 일을 할 때는 결코 낙심이란 결과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콩나물 시루에 물 부을 때 쫙 빠져버리죠. 또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쫙 빠져요.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 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결과와 상관이 없고 나중에 내 자자손손 어떤 업적으로 칭찬받느냐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걸로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결과물을 내다보고 기도하면 낙심이 돼요. 아, 이거 내가 이것만 해갖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나이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또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낙심이 못 들게 해야 됩니다. 왜? 그건 사단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중단시키려는 거예요. 중단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되지 아니하는 선한 일,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낙심이 들어오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 기뻐 흠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으로 믿고, 아, 따라서 합시다. 지금까지 한 일 계속해야겠구나. 기도는 여전히 해야 되고요, 감사는 꾸준히 해야 되고요, 순종은 지침이 없이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두는 모든 삶의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네가 원하는 결과를 네가 얻지 못했다고 해서 네 인생 실패된 거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착한 일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고 너에게 복 주신다.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주님은 그 상을 절단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들은 계속 진행한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자녀와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인정해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출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성장하는 과정까지 수없는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자녀들이 그걸 몰라줘.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자식은 키울 것이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죠. 부모를 공양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 대해서 소중성을 깨닫지 못해요. 불효는 안 하더라도 효도는 안 해. 어정쩡하게. 시험 들기는 안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마음으로 효를 느낄 만큼은 또 안 해.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막 후회를 합니까? 낙심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후회거든요. 안 할 건데 내가 그때 내 삶도 좀 챙기고 내 인생도 좀 챙기고 살 건데 내가 애들한테 온갖 정성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이야. 저 녀석이 말이지. 자기 마누라 더 위해주고 지 자식들 더 위해주고 내 딸이 말이야. 친정보다는 그냥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시댁에 푹 빠져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서운한 감이 들어요. 그 섭섭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랍니까? 젊은 사람 앉혀놓고 야야 너도 네 실속 챙기면서 살아.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리고 이제 배신당한 사람 있잖아요. 야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인 거 아니야. 막 이런 걸. 인간은 말이야 믿어서는 안 돼. 막 그러면서 말이지. 막 마음 가운데 벽을 세우는 거.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 마음에 상처가 있죠? 그게 낙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인가를 딱 갖다 대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나를 희생해 가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양하면서 그렇게 섬긴 것이 나에게 아무런 보답으로 또 현재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누구는 보고 계셔요?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자식한테 기대했는데 안 나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손주들 사랑하는데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막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초짜 부모였을 때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런 인격도 안 돼 있고 그런 심리적인 자세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세월이 몇십 년 난 다음에 손주가 나오니까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주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내 자신도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요, 그 사랑이요, 내 자녀에게 했던 것보다 몇 배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쓴 잔을 마시죠. 언제? 얘가 초등학교 갈 때, 중학교 갈 때. 가면 갈수록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멀어지는. 야,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다 안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배를 두고 그래야 됩니까? 손주 녀석 뭐 잘해줘봐야 소용없어. 품 안의 자식이 이제 떠나버리면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막 그런 말을 하면서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겠다, 막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에게 쏟은 애정과 사랑, 섬김, 헌신, 희생, 누구는 아셔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잘하고,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잘하고,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고, 형제간들에게 이렇게 잘하고 했는데 나에 대해서 돌아온 보상이 없다. 여러분 여기 낙심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면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아니 돼요. 낙심하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 그 상처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문이 쫙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기도 싫어, 기도는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럼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낙심이 딱 들어오면 물어봐요. 사람은 다 낙심이 오잖아요. 제 자신도 낙심이 와요. 자, 낙심이 올 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이 착한 일이었냐, 나쁜 일이었느냐? 착합니다. 그러면 낙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잘라내요? 전에 알려드렸는데 따라합시다. 싹둑. 어떻게 해요? 싹둑 잘라요. 완전히 나눠야 돼. 내 마음의 낙심이란 녀석을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은요, 기도를 막을 뿐만 아니라요, 범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요, 기쁨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이 좌절감은요, 소화도 안 돼요. 그러면 소화제 먹어야 돼. 막 머리에 두통이 일어나. 저녁에 잠도 안 와. 이럴 때 의심을 해야 돼요.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낙심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 일에, 그 생각에, 그 계획 가운데. 그럼 어떻게 잘라야 된다고요? 싹둑 잘라요. 오늘 이 밤에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낙심이 섞어가지고 그걸 혼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사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야, 이거 악취난다, 이거 못 먹었다, 내려놔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낙심을 싹둑 자르고 거기에다가 감사의 들기름 집어넣고 기쁨의 참기름 집어넣고 해가지고 음식을 조물조물 만들어가고 주님께 드려봐. 주님이 야, 향기롭구나. 또 없냐? 주님이 찾으시지 않겠어요? 이게 선한 일 할 때, 착한 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일을 할 때는요, 싹둑 잘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상갈 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